예, 영화 히말라야의 모티브가 된 산악인 엄홍길 대장님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 엄홍길 대장님께서는 이런 말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곧 산 중에 가장 중요한 산은 바로 하산이다. 산봉우리를 정복했다고 하더라도 그 정복했다는 사실에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긴장감을 풀어버리게 되면은요, 물리적으로도 산을 내려갈 때에 다리에 힘이 풀려서 목숨이 위태로워지기도 하며, 또 정신적으로도 산을 무사히 내려왔다고 할지라도 그 이후에 교만하게 살아간다면은 산악인의 인생이 추락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는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내려오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름 아니라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또한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씀이 곧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신 그 이유가 귀신이 가득한 세상으로 내려오기 위함이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하산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자면은,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당신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로서 당신께서 하셔야 하는 일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처형당하신 후에 부활하시는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시무룩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몇몇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그들에게 뭔가 특별한 교육을 시키시려고 했던 것이지요.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여기가 어디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곳이 가이사랴 빌립보 근방에 있는 또 그 근방의 가장 높은 산인 헤르몬 산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헤르몬 산은 약 해발 2,800m 높이의 굉장히 높은 산으로서 그 정상에서 빙하가 녹아내려서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산을 오를 때에 굉장히 추운 그리고 거센 바람이 몰아쳤을 것입니다. 그러한 바람을 이겨내고 높은 곳에 도달했을 때에 마침내 예수님의 외모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라고 되어 있고, 또 예수님의 옷은 빛나서 정말로 하얀 그런 색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의 눈은 태양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죠. 그래서 태양을 마주하자마자 우리는 눈을 돌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얼굴이 태양과 같이 빛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가 너무나도 강렬하였기 때문에 그 어떠한 인간의 눈으로 그것을 관찰할 수 없고 오히려 두려워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동일하게 받으셨던 말씀이지만 여기에다가 덧붙여진 내용이 있었으니 바로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것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은, 믿지를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너희는 제발 그의 말씀을 좀 들어라 라고 얘기하셨던 것일까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토록 듣기 어려워했던
또 성부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제자들이 좀 듣고 믿기를 원했던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예고 그리고 부활의 예고였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의 참된 뜻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이로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나 변화산에서나 그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와서나 이 십자가 죽음의 예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깊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의 12제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이라는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이분은 참 능력 있는 설교의 말씀을 하시며 그리고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은 이분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그냥 죽을 것이라고 예고하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십자가 죽음은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었을 때나 그러한 죽음을 허용하였기 때문에 십자가의 공개적인 처형은 그러므로 이 사람은 역적의 도당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조선 시대에서도 역적이 처형당할 때, 역적이 사약을 받을 때에 그 혼자서만 죽습니까? 아니면은 삼족을 멸합니까? 아니면 심지어 구족까지도 멸하죠. 예,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서 돌아가시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단지 예수님이 어떤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제자들 또한 동일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심히 근심할 수밖에 없었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가 가장 그 골고다 그 언덕 길에서 가장 두려워하였던 질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너도 나사렛 예수의 도당이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두려워한 질문이었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면은 자기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따른 그 대가가 역적 도당이 되는 것이라고 하니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 없음이야말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직후에 제자들이 보여주는 실패의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아마도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제외한 그 9명이라고 추정되는 이 제자들이 귀신 들린 한 아이를 치유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부모로 추정되는 사람이 이제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치유해 달라고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누구를 책망하십니까? 그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한 원인을 한 사람을 지목하여서 하지 아니하고 세대를 지목하여서 책망하십니다.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아가고 있었던 모든 사람이 매한 가지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말하죠. 군중들은 예수님이 자꾸 사라지시니까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이 유대 땅에 발 붙이실 때마다 쫓아와 가지고 당신이 메시아면 한번 증명해 보시오. 당신이 메시아면 한번 증명해 보시오. 또한 온갖 어려운 질문들을 가져오며 예수님을 시험하니까 예수님이 두로에도 가셨다가 데가벌리에도 가셨다가 가이사랴 빌립보에도 가셨다가 전부 유대 땅이 아닌 지역으로만 밖으로 튕겨져 나가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조금 전까지는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언제 돌아올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연 우리의 메시아인지 아닌지 의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의심은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진짜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게 된다면은 자기들은 어떻게 해서 나갈 수 있을까 궁리하였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했을 때 여기서 패역하다라고 하는 말은 생각이 배배 꼬였다라는 말입니다. 즉 사람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할 것이며 당신이 저렇게 하면 나는 저렇게 할 것이다 라고 속으로 딴 마음을 여러 가지로 품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중적인 마음 상태로 치유 사역에 혹은 축사 사역에 임하니까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산 위에 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인간도 본 적이 없는, 이 땅에서 본 적이 없는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빛의 광채를 이 세 명에게 특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당신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서 좀 텐트라도 치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향하여 가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길이 옳은 길이고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변화산 사건 그 체험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베드로는 자꾸 우리는 여기 있는 것이 좋으며 예수님께도 자기가 서비스를 잘 해드릴 테니까 이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좀 더 오래 유지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도 산 밑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 누구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부활의 그 의미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의 상황과 유사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아름다운 이제 새 출발을 할 이스라엘 국가 신정 국가의 청사진을 받아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말씀을 다 마치신 후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제 너가 좀 내려가 봐야 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매우 타락하였다라고 합니다. 헐레벌떡 모세가 뛰어가서 그가 살펴본 장면은 바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며 그 앞에서 뛰노는 모습이었습니다. 화가 난 모세는 그 금송아지 우상을 갈아서 그 물에 타가지고 그 절한 사람들한테 먹입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분노하여서 깨트립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진짜 잘못한 거 맞는데요. 그래도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니 하나님, 실컷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후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몰살시키면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명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 백성을 좀 용서하여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화가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대로 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 주고 싶은데 모세가 제발 좀 말려줬으면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은 누구의 허락을 받고 뭘 하셔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미사일 버튼 누르면은 그냥 모든 것을 다 처리하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굳이 모세한테 나대로 하게 하라, 나 말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나 좀 제발 말려 볼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은 중보자가 없기 때문이겠구나라는 것을 모세가 깨닫고 그 중보자가 되기를 자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진짜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내가 용서하겠다. 근데 모세가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로 풀렸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로 용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당신의 영광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라고 요청하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좋다. 그렇다면은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로되 내 등은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여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뒷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십계명의 그 돌판을 받아서 모세가 내려왔을 때에 모세의 얼굴이 너무 빛나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제발 베일을 쓰십시오, 수건을 쓰십시오 라고 사람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저 우주,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우주 어느 한 구석에서 사람이 인식하지도 못하는 곳에서 빛나고 계십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서 자기의 죄에 대한 죄값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쾌하시며 그것을 하나님 당신의 기쁨과 영광으로 삼으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용서해 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한 중보자 모세 안에서 참으로 기뻐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모세의 얼굴에서 빛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 인간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여서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셨기 때문에 변화산 전에도 변화산 후에도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얼굴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이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강렬한 빛으로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오래 머물러 있으실 수 없으셨고 하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헤롯이나 빌라도의 궁전이 영화롭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예루살렘 성전 시스템의 최고봉인 대제사장들의 모임에, 혹은 바리새인으로서 성공하여서 공회의 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아도 좋으니 그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초막을 짓고 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은 바로 현재 나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하늘의 영광을 맛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으며, 이것은 곧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기대는 아예 포기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해서 효용성이 우리의 가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효용성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기본적인 이치이지요. 세상에서 내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 보여야지만 나는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베드로 자기가 기분이 좋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숙련된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에게 텐트도 좀 지어드릴 수 있고 뭔가 제공해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심히 두려워서 그러한 말을 했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 다른 곳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라고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 맞는 말인 이유가 곧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앞에서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에, 자기가 용납받을 것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효용 가치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였고, 그런데 또 천상적인 이 존재들에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에게 텐트를 지어드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효용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인 것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가치관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쓸모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전혀 쓸모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스스로를 쓸모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싶어 한다면은 그것은 여러분이 변화산에 오랫동안 머무르기를 원한다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최대한 늦게 좀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산의 영성이 아니며 등산의 영성입니다. 그것은 은혜 구원의 영성이 아니라 자력 구원의 영성입니다.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더 나아가서 내가 용서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산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는 진정한 하산의 영성에 이를 수 있는데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이것만큼 세상에 교만한 생각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남녀 간에 혹은 부부 간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고 내가 너와 교제해 준다, 내가 너와 함께 살아준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봉사자들도 내가 이런 교회에 봉사해 준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사람들이 그 봉사를 통하여서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일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런 교회에 출석해 준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러한 교회 출석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무슨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내 지식으로, 내 기술로, 내 봉사로, 내 출석으로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빚진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효용성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며 내 주위의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와 교제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가족을 해줄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고 가족으로 받아들여줘서 고맙다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출석과 봉사를 통하여서 교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10년간의 삶을 살았는데요. 제가 잘한 일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 잘한 일을 다 까먹을 만큼 좀 못한 일이 많을까요? 봉사를 하게 해주신 것도 은혜이며, 우리가 출석하며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게 하신 것도 모두 다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산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돈 계산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 계산을 하려면 똑바로 하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만큼의 여유 재산과 여유 시간과 여유 체력이 있으니 죽어가는 세상을 위하여서 한번 내가 써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겸손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교만한 태도이고 십자가의 의미와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다면은 내가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교회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인지를 깨닫는다면은 그 누가 좀 가족이나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했다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아낌없이 기쁨으로 자기 목숨을 희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우리의 효용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무 이유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만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 어떠한 봉사나 그 어떠한 상처나 그 어떠한 괴로움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린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산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억지로 낮은 곳으로 가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몸소 임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자연스럽게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환경들, 그리고 그러한 환경에 주어지는 사명들을 자연스럽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선교사의 사명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목회자의 사명, 직분자의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을 다니면서 그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이 그의 사명일 수도 있으며, 가정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하산의 출발점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제발 들으라는 것입니다.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있어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산을 옮길 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가을철이 돌아왔고 저도 감기 기운이 있습니다. 저를 피하십시오, 여러분. 네, 예방 접종을 잘 맞으시고요. 근데 예방 접종을 맞을 때 굉장히 따끔합니다. 네. 따끔한데 그것을 따끔한 거를 극복해 나가면은 또 겨울을 또 잘 날 수 있죠. 잠시 고통을 경험하면은 그것을 능가하는 축복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삶에 고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예수님 당신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의 삶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패역하고 약삭 빠르고 계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러한 우리라고 할지라도 동일하게 사랑하여 주시고 동일하게 위하여 목숨 바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그 신실하신 사랑과 변하지 않는 말씀과 그 부활의 능력을 정말 겨자씨만큼이라도 믿기를 원하오니 믿음이 부족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